슈못 출애굽기 15번째 토라 포션 10장 1절로 13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6월절의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아셰르 키드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이 토라 공부의 시간을 성별시키시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토라 속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먼저 히브리어 토라 포션 제목 보 들어가라가 들어있는 슈못 10장 1절 다 같이 발음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바이오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바이오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냐면 엘 모세에게 이르셨고 또 뭘 말씀하셨냐면 보 엘 파라오 바로에게 들어가라. 키 아니 히크베라티 그 이유는 내가 완강케 했기 때문에 히크베라티 여기에 카프 베이트 달렛 요새 뿌리 글자는 케이보드 바룩셴 케이보드 말후토 레올람 바에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것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케이보드 이 말이 들어 히크 케이보드 무겁게 했다 완강케 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완강케 했냐면 앳 리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고 베에트 또 레프 아바다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했고 레마안 그렇기 때문에 또 슈티 보이기 위한 것 때문에 뭘 보이냐면은 오토타이 이것은 표징을 말합니다. 사인을 말합니다. 엘레 베칼보 그들 중에 그래서 바이오멜 아도나이 엘 모셰 보 엘 파로오 키 아니 히크바르티 앳 리보 베앳 리보 아바답 레마안 슈티 오토타이 엘레 베킬보 이렇게 해서 오늘 10장 1절을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사인을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이 보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하면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라는 뜻도 있지만은 오다
카민 들어오라. 그리고 토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입니다. 거기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아주 가깝게 다가가는 걸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 신부를 택해가지고 혼인잔치, 혼인식으로 데려가는 상태, 이런 뜻도 나오게 되는데, 이 보가 제일 처음으로 토라에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여기 보는 바이야베, 여기에 보호가 있죠. 바이야베, 이끌었다, 가까이 가게 했다.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또 창세기 2장 22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바이비에하, 여기 이끌었단 말이에요. 가깝게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이에하, 여기 베이트하고 알라프에서 보호가 나오죠.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이 들어가다는 말,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래 이 보호는 여기 두 자가 나왔지만은 원래는 세 글자입니다. 베이트하고 바합하고 그 다음에 알렙. 그런데 여기에는 이 두 자만 나와 있습니다. 베이트하고 알렙. 그런데 이 숫자적으로 보면 베이트는 알렙벳이니까 2죠. 알렙은 1이죠. 그래서 1과 2를 더하면 3이죠. 오늘 슈모트 토라 포션의 세 번째 토라 포션이 봅니다. 그리고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지난 시간에는 7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오늘은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슈모 토라 포션에서 3가지 재앙이 오늘 다루어지고, 또 두 번째 재앙이었던,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두 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 며칠 동안 계속이 되냐면 3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또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오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십시다. 창세기 베레시트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슈모트 현재는 지금 430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창세기 15장에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야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치하겠다는 말이 다 성취되고 오늘 이 토라포에 3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슈모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이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서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3가지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여기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한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명령이 페삭, 6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라 라는 말씀이나,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입니까?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주신 명령은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데, 또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막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형성에 필요한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일 모레 이스라엘의 총선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했죠.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지금 출애굽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번 주일에 취임하는 오바마 대통령, 다음 달에 취임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된 모든 지침사항이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그저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나라를 봅니다. 200몇 년 나라가 있죠. 국가가 형성되는 그 목적은 앞으로 예수와의 메시아닉 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닉 왕국의 헌법은 토라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그가 그 토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닉 왕국에도 계속해서 토라 공부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할 적에는 제대로 음식도 준비 못하고 막 급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가지고 그때 시간에 맞게끔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빠져나갈 때는 주근주근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리빨리 나가라. 속히 나가라.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페삭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읽을 적에 오토타이 내가 그들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은 그들에게 사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히브리 말로 오토타이 표징. 여기에 출애굽기 10장 2절에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손이 여러분과 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표징을 나타낸 이유는 후의 자손들이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표징을 행한 이유는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내 후손들이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너희가 나를 야훼 하나님인 줄을 알기 위함이다. 이것이 표징의 목적인데 그 자체가 구속을 의미합니다. Redemption, 이 구속은 이 히브리 사상의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이 구속의 내용들은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구속의 목적은 야훼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슈못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며 이제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하마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 이것들을 준비시킵니다. 또 슈못 출애굽기 7장 10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또 출애굽기 8장 20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바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재림 때 많은 환난과 이 징후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왜? 과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죠. 히타랄티 행한 일 What I have done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표징을 행한 일 내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그 행한 일들 이 히브리 말 히타랄티 속에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이 행한 일들의 히브리 말 속에 히타랄티는 여기 보니까 아랄 이게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인펜트.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의 기적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숨겨져 있다. 이 토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시편 8장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울 적에 큰 힘든 강한 사람들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또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히타랄티는 정말 마지막 때 영적으로 아이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만 됩니다. 또 이 시점에서 지금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 재앙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을 히브리 말로 알베라고 합니다. 알베. 예 보니까 10장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얼마나 메뚜기가 그냥 많이 몰려왔는지 흙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덮었습니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온 이유는 이 세상에 난 모든 식물, 베지터블을 다 긁어먹습니다. 그 전에 우박지안에서 조금 남은 그 베지터블도 나머지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습니다. 10장 15절 메뚜기가 온 지변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지테리안이 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채소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이 다 끊겼어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갈라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말씀에 남은 것 하나도 남겨없이 모든 것 남은 것은 다 이 남은 것의 히브리 말 에텔 이 에텔은요 정말 거기에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하여튼 남은 모든 것은 다 갉아먹은 것을 강조하게 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게 남은 그것 에텔이 있고 또 우박을 면하고 우박 때 남았던 채소 그때도 하프레타 그 말을 쓰였고 그 다음에 남은 것 한니쉐레트 이 남은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6월절 행사 때 지시사항 중에
불에 구운 양고기를 아침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남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여기 나오는 베하노탈, 그게 똑같은 집, 에텔, 하프레타, 하니쉐레트, 베하노탈, 이것이 다 같은 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모든 채소 식물을 남겨둠이 없이, 그런데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도 남기지 말고 다 소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남겼다, 에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창세기 45장에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적에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세상에 남겨두셨다. 남겼다는 말입니다.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오늘날 우리가 렘넌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남은 자. 히브리 뿌리가 사실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토라를 가지고 예수와를 기다린 사람. 두셨다, 두시려고, 쉐에레트, 또 남은 것, 한니쉐레, 똑같은 말입니다. 메뚜기가 남은 거 다 먹은 거. 그 다음에 유월절 행사 때 고기 다 먹은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제들이 렘넌트로, 남은 자로 살아남게 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셉이 사용했던 말이 여기에서 또 우리가 뜻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된 소식을 들은 바로의 신하는 이 모세를 그들의 함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워낙 막 엄청난 재난이 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출애굽기 10장 1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또 욥기 34장 30절을 보면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올가매지 못하게, 함정이 되지 못하게, 그 뜻이. 그래서 결국 이 바로와 같은 이 악한 자, 사특한 자가 고집을 부리다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올무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훼 하나님 것을 알려주셨건만 그걸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분명히 있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성별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을 성별시킵니다. 또 음식도 성별시킵니다. 또 오늘 빛도 성별시킵니다. 어둠의 재앙에 애굽의 사람들은 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은 빛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야훼 하나님께서 빛의 원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무시했던 바로가 어둠을 맞이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흑암이라는 심판을 히브리 말로는 고샤크라고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11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이 열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하게 했습니까? 다른 재앙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둠은 그쪽에 가고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오고 메뚜기가 거기서 갉아먹지만 여기는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 피할 길이 바로 6월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지시사항을 받게 되는데 그 지시사항이 바로 토라입니다. 6월절 희생양을 잡는 일과 무교절에 대한 토라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6월절 지시사항을 주시는데요.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한 가정의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 앞에서 피할 길은 제일 먼저 양을 취해야 돼.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통과되지 않은 재앙. 반드시 양을 잡아야 돼. 우리가 구원받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와 마시. 여기에서 숨겨놓으셨죠. 어린 양을 취하되 12장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장자를 살리시하여 먼저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 말 중에 인수를 따라서 한 가정에 양을 잡는데 한 양에 몇 사람 인수를 따라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인수를 따라서 히브리 말로 베믹샤트 여기 뭐냐면 믹샤트 뭐냐면은 배분을 하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양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믹샤트는 동사로는 카바하다. 이 양이 그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에 따라 다 카바가 된다 이 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구속하시는 내용이요. 이 토라 포션의 6월절 행사의 지시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취하셔서 모든 죄를 다시 구원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토라에 가보면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를 따라서 인수를 따라서 그 양의 피가 그 사람들을 카바를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어린 양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카바하시가요 계산하시고 책정하시고 배분하시고 할당하셨다.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우리 토라에서 우리가 엔조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행사에서나 이런 게 소개가 되죠.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이 토라 포션의 유월절 행사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의 구체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헬라의 아주 뜬구름 같은 이런 생각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에 이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야훼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양을 잡지 않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지 않은 그 집을 이제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실 적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분을 넘으시고 죽음의 사자가 딱 어느 집에 가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가 딱 있으면은요, 이것을 그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넘으셨다. 이 말은 바싹 패스오버란 말이죠.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바싹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집은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어린 양을 잡은 식구들이 인수에 따라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깥에 나면 안 됐습니다. 이 집안에 있다가 나갔다 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 집에 있으라. 그 피가 있는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썩 피를 보더니 그냥 넘어갑니다. 바싹 넘어갔다. 그 이제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뭐 음식도 채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어둠은 여기 있고 빛은 여기 있고 또 빛을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고 또 이제 장자를 죽이는데 피가 있는 장자는 안 죽이시고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죽이시고 사람을 성별하시고 또 시간을 성별하시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에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모트 출애굽기 12장부터 달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니산 아비월이 이제는 더 이상 7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력이 여기에 니산 15일 이게 뭡니까? 페이삭 6월절입니다. 니산 1일이 종교력으로 1월 1일 됩니다. 니산이 1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데 시간도 성별하십니다. 그 구속받은 날부터는 이제 날짜가 새롭게 성별이 됩니다. 그래서 니산이 1월로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 1월 니산에 14일까지 양을 키프했다가 간직했다가 15일날 잡습니다. 이 간직이란 말 미슈메라트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킨다는 말 미슈메라트 똑같은 말. 양을 잡아서 양을 간직했다가 잡고 또 모든 절기를 지키고 이게 전부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그 뜻을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넣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24절에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이 지킨다는 미슈메라트. 여기서 지금까지 우쉐말템, 신, 맴, 레이시. 요 세 가지 단어가 지키다, 간직하다, 지키다 하는 모든 동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을 간직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다 한 마음입니다.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을 적에 양을 간직한다는 것은 규례를 지키는 것, 토라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러나 마지막 때 이 기독교회는요,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은 우리가 금방 휘거되어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일, 이것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베레시트 창세에서부터 데바림 신명기까지 전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데 그건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양을 간직하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사용된 히브리 말로 강하게 지금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또 계속해서 이 지킨다는 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4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시므림도 이게 신, 맴, 레이시 똑같은 단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게 또 시므림 똑같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0절에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샤말타, 지킨다는 말 신, 맴, 레이시. 이 히브리의 세 가지 기본 루트가 있습니다. 이 루트 하나만 알면은 히브리어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또 이제 때를 간중에, 때 중에 뭐냐면 해질 때가 있어요. 트와일라이트. 우리가 이제 슈밧을 준비할 때 에렙 슈밧이 있죠. 똑같은 개념이 과거에 이 출애굽기에 관련된 유월절 행사를 제정하실 적에 그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까는 이 지킨다는 말이 있고 이제는 그 때가 나옵니다. 해질 때에 하알바임, 이 해질 때라는 하알바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렙에서 나와요. 에렙. 여기 보니까 알바, 에렙이 나오죠. 아인, 그 다음에 레이시, 그 다음에 베이트. 에렙, 석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석양의 복수형이 알바임. 그러니까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집에 양을 잡았죠. 이 양을 언제 잡았다고요? 해질 때에. 해가 진다는 것은 영광의 시간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해가 지면은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참 젊을 때는 겁모르고 뛰다가 나이가 40이 돼, 50에, 60, 70이 되고 80 되면은 석양이라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모세를 언제 쓰셨으면 하나님께서 80에 쓰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이 80부터 남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역사도 해질 때 양을 잡는다. 에랩. 그래서 이제 슈바트를 기다릴 적에도요, 그 전날이 더 엑사이팅한 에렙 슈바, 촛불을 켜고, 이 하알바임도 에렙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 다음에 문설주, 메수자, 이걸 또 이제 한메주조티 복수죠.
그래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안매주젓.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쓴나물을 히브리 말로 마로라고 해요. 마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쓴나물은요 고역 때문입니다. 뭐든지 달콤하면은 다 애굽이 너무 달콤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출애굽기 1장 14절에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마였더라. 이 경험을 잊지 않도록 쓴나물을 먹기 마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데 언제 넘어가냐면 어린 양을 볼 때 넘어갑니다. 페이사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 땅을 벌써 10가지 재앙으로 쳤는데 오늘은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될지라.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사느냐 죽느냐의 표식이 어디 있냐면은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가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얼마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강조된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이 토라가 강조된다. 재앙이 너희에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별되죠. 지금 이 피가 없는 집에는 뭐 10가지 재앙으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는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까? 구별 안 하십니까? 피가 있는 집은 살리시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치시고 성별시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히브리 말로 베라티 라아 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레이셔가 알레비 시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본다는 말이 우리 영어나 한국말에 그냥 사람이 사람을 본다지만은요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는 것 자체가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딱 보면 이 집은 어린 양이 준비됐구나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딱 보면서 이 집은 예수아가 이미 있는 집이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것 건거 행하는 것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케이보드, 웨이드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피를 딱 볼 때는 뭘 봤냐면 예수와 하마시아기 이 집안에 구세주가 계시구나. 그걸 어디서 설명했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양을 잡으러 가는데요. 번제를 드려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이레라는 말, 여호와 이레라는 말. 이레라는 말이 우리는 여호와께서 다시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한다는 말이 여기에 피를 볼 때에 본다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여기 준비하시리라. 1에 여호와 이레를 넣죠. 그래서 요 레이시 알렙 1에 이게 준비하시라는데 여 레이시 알렙하고 볼 때에 여기에 베라티에 레이시하고 알렙이 숨어있지. 이게 이제 히브리 뿌리에 아주 그냥 그 알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글자, 세 글자, 뿌리 글자를 곳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뜻을 써.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의 피를 보는 것, 여기에서는 준비하는 것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설명할 적에 자신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볼 때 여기 보니까 예수와 자신이 이 피가 내가 흘린 피다 보셨다 이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6월절 행사 때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여호와 일에 여기에서 벌써 6월절 어린 양을 보면은 피를 보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강하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자. 양고기를 먹는데요. 절대로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양고기는 절대로 남기지 말고 다 먹고. 그 다음에 뼈는 절대로 꺾지 말고. 이 한마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적에 그 6월절 행사를 제정하실 적에 뼈는 꺾어도 된다 말씀하셨죠. 뼈는 꺾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리를 꺾지 않은 이 예수아가 예수아의 그 6월절에 나타난 어린 양 예수. 아멘. 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보면은 그냥 알기는 알되 그저 적당히야. 그러나 토라를 공부한 사람은요 깊이 합니다. 아멘. 이 토라의 이 무게가 토라에 숨겨져 있는 아주 하나님의 기쁜 뜻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하시게요. 이렇게 참 6월절 행사 하나를 통해서 예수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 리뎀션은 구별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거기에서 빼낸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속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시킵니다. 그래 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빼내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권민이 있었더라. 구별이죠. 그래서 구속은 구별이다. Redemption is sanctification. 가르는 겁니다. 또 11장 6절에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그 바로의 장자까지 죽어가지고 다 그냥 막 슬픔투성입니다. 통성하고 곡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셨다고요? 슈모트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가 돼야지. 애굽의 개가 됐더라면 개 죽음 당할 뻔했어. 하나님 구별하시는데 애굽의 개는 다치시고, 그래서 개도 그 혀를 움직이는 하늘이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속은 성별이요 분별입니다. Redemption is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Israel and the world. 말라기서에도 나옵니다. 3장 17절. 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시간의 성별이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의 성별이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의 성별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라고요?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똑같은 재앙이 앞으로 임합니다. 토라에 나타날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앞으로 종말에 다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이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별시켜 주시고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토라 포션의 굵직굵직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6월절 때 행사가 없습니다. 패스오버를 모릅니다. 여기 절기, 그동안 동사로는 절기를 지키다는 말이 있었는데 절기라는 명사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하고 게말.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정하냐면은 영원한 규례로 지키니까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야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서클입니다. 둥그렇습니다. 시크릿하랍니다. 돌아갑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두르신다면 원을 그리십니다. 서클입니다. 똑같은 여기에 두르신다 이 말, 이 절기라는 것도 이 동사형입니다. 후그가 이렇게 돈다, 서클한다. 그래서 어떻게 도냐면요, 시간적으로 돌고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돌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선별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의 제정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베야코크, 절기를 지킨다 하는 동사는 나옵니다. 여기 크하고 여기 보면 크고 베야코크 똑같은, 근데 이건 동사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니산 달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첫째 달 시간이 성경, 그래서 니산이 1월이 됩니다. 이열, 그 다음에 시반, 그 다음에 타무드, 아브달, 엘룰달, 티슈리달, 캐슈반달, 키슬랩달, 테벳, 지금 우리가 테벳달이죠. 그 다음에 테벳 지났죠. 그래, 우리가 지금 막 쉐반. 그 다음에 다음 달이 아달,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을 해다니까 돌고 또 돌아서 계속 뭘 시킵니까? 신부단자 연습. 신부 예행 연습은요,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예수가 오실 적에 능란하게 하도록. 이 세상에요 많은 행사도 있죠. 이제 내일 모레 여기도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한국 취임식인데 그걸 위하여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온 우주의 사건,
예수와 신랑 되신 모시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날을 위하여 우리가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에서는요,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도구를 토라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의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신부로 데려가시게 하여 왕을 맞이할 준비를 위하여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도구는 전부 토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 토라를 모르면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신부들의 교육 자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주에 한 번씩 연습시키는 것이 슈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렙 슈바 때는요, 영광의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슈밧을 통하여 연습시키고 1년에 한 번씩은 7가지의 절기를 통하여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매달 월삭이죠. 로시코데시.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들을 앞으로 미래에 다시 재현시키는 것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의 당시의 그 사건이 앞으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대엑소도 사건이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 이스라엘 총선이 있게 되면은요, 이번에 이 총선에 가장 관심을 갖게 뭐냐면은 아주 울트라 오르소독스 당들이 지금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뭘 의미하냐면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가를 수가 없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 세계 여론, 유엔의 여론은요, 뭐 계획은 이스라엘 딱 잘라가지고 동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나라를 수도를 삼고 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서 주로 당선되는 그 수가 뭐냐면 울트라 오르소독스들이죠. 예루살렘을 갈렸다 하면은 생명을 내놓고 이걸 사수하겠다는 바입니다. 앞으로 큰 컨플릭트가 생깁니다. 벌써 오바마 대통령하고 베냐민 나타냐후 수상하고 아주 안 좋았어, 선거 전부터.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나타냐후 수상이요, 거의 확실시됩니다. 내일 모레 선거 있죠. 이제 거기 당에서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해야 된다 하면은요, 국가적인 여론이 아무리 압력을 넣더라도 이스라엘 승부가 납니다. 그건 뭘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나는 너의 여호와라고 백성들을 성별시키는 시간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걸 따라왔죠. 이제는 앞으로 안 그럽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한 예루살렘을 절대로 가려면 안 된다 하는 아주 울트라 리리지어스 파티들이 장악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의 야당들은 그걸 또 이 땅을 가르는 것을 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성별,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고센 지역과 애굽 지역을 확실히 구별하신 똑같은 야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땅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구별시키십니다.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를 갖출 것이니라. 여기 성회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는 말은 assembly, 모인다는 말, 코데시는 홀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 미크라 코데시는 거룩함이 강조되죠. 그런데 이사야서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미크라 코데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시고, 앞으로 야훼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제 비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성별시키십니다. 이 때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성회, 모든 절기는 성회죠. 미크라 코데시죠. 근데 이 성회는요, 세 가지 요소가 구별됩니다. 첫째는 시간.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또 슈바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별시키는 시간 성별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루살렘에 수도를 삼으시고 메시아만 모세우십니다. 토라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장소를 성별시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성별시킵니다? 사람들을 성별시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의 이카노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니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인생에 이제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요소, 아까 우리가 잠시 커버를 했던 time and place, 이 시간과 장소,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단계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장소와 시간, 이것을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열왕기하 21장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여기 눈을 씻고 봐도 내 이름을 워싱턴 DC에 두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두리라.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시간, 장소, 이런 성별, 그 시간 중에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에 종교력의 시작을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명령을 주시죠.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시간 성별하는 것은 오늘 도라포천에 나오죠. 그래서 이 로시 코데시, 이것이 이제 매달 달이 조만 초생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월삭은 정해진 절기죠. 또 1년의 첫 달, 이게 니산으로 하나님께서 성별시켰죠. 그래서 히브리 달력을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이 출애굽기 슈모트 12장부터 니산이 첫째 달이요 이알 시반 타무스 아브 엘룰 티슈레이 헤슈반 키슬레브 테벳 샤밧 아달, 이것이 계속 시크리컬하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말로는 니산이야 제가 넣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 속히 보내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되게 하더니, 못 가게 하더니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는 막 밀어냅니다. 재촉합니다. 이 재촉하다, 여기 크작이 나오죠. 바텍하자, 바텍하자, 예, 재촉 확막 밀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크자. 그래서 강하게 내보냈다 하는 뜻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쫓. 그러니까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했냐면은 여호와의 강한 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게 강한 손이 미치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때는 막 끝까지 잡아놓고 첫째 재앙 때도 내보내지 않고 두 번째 재앙 때도 안 하더니 하나님의 강한 손이 꽉 가니까 그들이 재촉해서 그들을 내보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물품을 많이 준비시켰어요. 빈손을 안 보냈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 세상에서 빠져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왜 은금 패물 이게 필요한가? 목적이 있습니다.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물품, 원래 이 물품의 이 뿌리 글자는 나짤이다. 나짤, 눈, 짜딕, 레이시, 라메드. 그런데 이 나짤은 갈취한다는 겁니다. 물품은 갈취하는 내용 속에서 얻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짤을 허락하셨어요? 거기에는 물품 중 금과 은은 나중에 성막 건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 때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이 절기를 지킨 걸 이해 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물품을 막 강제로 나가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 짜딕 레이시 라메드죠.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한이라 토라를 받을 때요. 성별시키고요. 뭐 귀걸이, 은걸이 이건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것은 전부 없애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6절에 이게 제한단 말에도 여기에 물품이란 이 나짤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이트, 나세루, 바이트는 눈, 짜딕, 라메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물품은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성막을 위해 사용될 때 제거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을 떠나서는 또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돈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막을 지는 것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제로 막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머니 매니지먼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다 배우게 됩니다. 예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는데 뭐 하셨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 단장을 제한이라 다 없앴댔죠. 그런데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뒤에,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제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권세이거든 전부 제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호렙산에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예수와의 영광을.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전부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원칙을 또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중요한 거지만 뺄 수가 없어서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적에 순수한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늘 12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수컷에 이르니 유아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잡족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까 우리가 에렙 슈바 저녁 똑같은 말입니다. 잡족이라는 말 해질 때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중단 잡족. 이 중단 잡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혈통이 아닌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애굽에서 믿음을 행사했어요.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토라를 받을 적에도 이 중단 잡족들이 다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육체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들과 히브리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의 안익 중단 잡족, 그래서 이 두 집을 다 합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은 토라를 잘 모르면은 크게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 그 근본이 나옵니다. 과연 토라를 받은 백성들이 누군가? 육체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들과 중단 잡족이 뭐냐면은 타국인, 우거자, 입양자, 그 다음에 접붙임을 받은 자 다 이스라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하우스를 믿습니다. 육체적인 이 혈통을 가진 유다의 집과 중단 잡족으로 구성된 타국인, 우거자, 입양자, 왜냐하면 애국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구속을 받고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국인, 우거자, 입양자, 접붙임 받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중단 잡족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또 토라를 주실 적에도 민수기 15장 15절과 16절에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토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율법이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야곱의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하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속한 자 중에 오늘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이 구체적인 명단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혈통과 중단 잡족, 외국인, 우거자, 그 다음에 접붙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다 접붙임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에브라임,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에브라임 집. 그러나 이 두 집을 하나로 묶는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 근본이 나오고, 또 예수께서 오시는 날도 비슷하게 오늘 몇 가지 토라 포션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 땅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미켓스, 어떠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미켓스, 애굽 땅에서 나왔죠. 요셉이 감옥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창세기 41장 전에 만 2년 후에 토라 포션 제목이 미켓스, 바로가 꿈을 꾼즉, 그래서 아무 때나 회복이 안 됩니다. 반드시 미켓 후에.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은요, 모든 것이 빨리 진행돼요. 그러니까 430년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죠. 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급히 나가죠. 예수님이 오시도 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간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이 급히 진행됩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간에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막 급히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의 때에도 급히 상황이 돼요. 예수아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토라로 신부로 단장한 사람들은 사이클하게 매 연습을 통해서 그 급한 마지막 영광의 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잘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할 줄 저는 확신하며 오늘 토라 포션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비코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